오늘 이 저녁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아우디 차량의 품격이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까요? 모르시겠죠? 2014년 7월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외제차를 그만 긁고 말았습니다. 7살인 손주가 할머니를 막 도와드리려고 대신 손수레를 밀고 올라가다가 멈춰 있었던 그 아우디 차량의 옆면을 긁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할머니 손수레에는 콩나물 한 봉지와 바나나 몇 개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손주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생활은 너무나 가난했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가난한 분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남의 차에 흠집을 내고 모른 척 도망가듯 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서 곤란해하셨고, 또 꼬마 손주는 할머니만 바라보고 울먹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들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할머니 대신 차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0분이 지나고 40대로 보이는 아우디 차주 부부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할머니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는 외제차이고 할머니의 형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차주 부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게 했다며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손주가 밀던 그 손수레와 차가 부딪혀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감동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해요. 사과뿐만 아니라 또 울먹이고 있는 그 손주, 그 어린아이를 달래기까지 한 차주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멋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차주 부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차만 명품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명품인 부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또 이 뉴스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연은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우디 코리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새로운 글 하나가 올라온 것입니다. 사연에 소개된 차량의 차주분을 찾아서 손상된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우디 차량의 품격을 높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저는 가끔 퇴근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댈 때 그 아우디 차량의 이야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행동이, 그 한 부부의 행동이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의 품격까지 높였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품격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를 아무렇게나
던지듯 될 수는 없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 제일주의에 빠져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 질서 있게, 서로 덕을 세우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되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품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사를 교회의 덕이 끼치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질서 없이 나만 은사가 충만한 것처럼, 나에게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질서 있게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한 것, 그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품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겼는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아멘.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즉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질 때 이 증인이 되기 위함이란 사실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은사자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나면 자만에 빠져서 그 첫 뜨거움과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그 은사가 마치 자신에게만 임한 것처럼, 자신이 뭔가 남다르고 뛰어나기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남들과 구별하여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게 되고 또 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추구하는 자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고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가 정말 뜨거운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금요 성령 기도 때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방언도 받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령한 은사를 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받은 은사는 모든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의 은사만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소리로만 이야기하고 떠드니까 교회는 아무 덕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어디 가셨죠? 여기 계시구나.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잖아요. 만약 우리 권사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고 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셨다면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감사하게도 방언으로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서로가 알아듣고 서로가 다 화답할 수 있는 태도로 섬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방언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했던 것은 방언은 자기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성도나 새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교훈을 이야기할 때는 듣는 자들의 마음에 찔리고 또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더 사모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은사가 시끄러운 꽹과리 같이 사용되는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악기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연주가 되고 나팔은 분명하게 그 소리를 울려야 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소식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은사가 공동체의 분명한 전달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알고 떠드는 그 방언처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여 받았어도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공동체에 사용한다면 분명한 그 소리의 음을 내지 못하는 그 검은 고처럼 나팔처럼 그렇게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고 시끄러운 분쟁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많이 사모합시다. 그러나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니라.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1만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매일 우리 주님의 증언으로 살기 위한 그 신령한 은사, 즉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더욱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속한 공동체를 더욱 세우고 살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은사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27절, 31절, 33절 말씀 차례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아멘. 차례를 따라하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여자분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은 은사를 받고 막 뜨거워지니까 서로 받은 은사들을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서로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며 남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무질서했겠습니까? 서로 나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질서가 없는 태도에 대해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우리가 36절을 함께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이때 당시 많은 여자분들이 은사를 충만하게 받게 되고 또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지 못하는 그 남편이나 교회에게 더 우월감을 드러내고 남편들의 영적 권위를 해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교회에서도 배움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에 더 권위와 권한을 두니까 바울은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자신들의 그 예언을 분별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심판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자라면 바울의 가르침은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나 그 지도자들의 교만을 꺾고 그들을 질서 있게 예배와 교회 생활로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와 제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적, 경쟁적으로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에게 유익한 은사라 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두세 사람의 예언을 함께 듣는 그 질서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언하는 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하는 사역은 분별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신학적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단과 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오는 그때 질서 잡힌 그 가르침과 분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아무데나 찾아가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너무나 탁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락방으로 찾아가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임과 활동에서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며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해도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점검합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말이,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교회가 정한 질서에 따라 정말 순종함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은사를 모두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적절하고 또 질서 있게 사용하며 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화평을 이루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태도는 첫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그 품격 자체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되 받은 그 능력을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사는 모두가 다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어진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순종하며 질서 있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해도 교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그 영적 품위는 손상되고 그 선물의 값어치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분량대로 주시는 능력,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되 항상 사랑 안에서 사용하기를 힘씁시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만 은사를 받은 자처럼 생각하는 교만에서 우리 자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충만한 은사를 받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속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그 품격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